자, 골로새서 보겠습니다. 2장 16절 17절 제가 한 번 더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이 구약과 신약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져 오고, 그리고 구약이 무엇이며 신약이 무엇이며 구약의 몸체, 구약의 몸통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먹고 마시는 것,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제 이게 또 전형적으로 골로새서의 골로새 교회의 안에 그 내부 사정을 잘 밝혀주는 말이 됩니다. 자, 먹고 마시는 것, 이것 가지고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처럼 야, 그거 너무 많이 먹지 마, 그거 먹어서는 안 돼,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는 세 가지: 코시 음식 먹는 거, 할례 행하는 거, 안식일 하는 거. 그러니까 유대인이 인종적으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요 세 가지를 안 하면 유대인이라고 인정을 안 했습니다. 대신 다른 인종이라 할지라도 이 세 가지를 하면 자기 유대교로 받아주는 겁니다. 그만큼 이 세 가지가 너가 유대인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그 당시의 신앙의 관습이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 나오죠. 먹고 마시는 것. 지금 뭘 말하는 거죠? 코시 음식 먹는 것.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에서 이게 전통적으로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골로새 교인들을 보니까 코시 음식 안 먹고 우리 구약 그 레위기에서 나오는 부정한 음식, 정결한 음식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안 먹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야, 너가 이거 안 먹으면은 율법 어기는 거고, 너 이거 안 먹으면은 너 우리 말로 하면 천국 못 가. 쉽게 말하면은 너 이거 먹어야 돼. 이런 걸로 계속 막 비난을 하거든요. 자, 여러분, 이게 레위기 때 먹어라 먹지 말라는 이 음식이 신약에 와서 실제적으로 이걸 먹어야 될지 안 먹어야 될지, 그 당시 이미 세월도 이게 한 2000년 정도라, 그러니까 모세 때하고 그 예수님 때하고 1500년의 이 간격이 있으니까 1500년 동안에 그 가나안 지역의 기후나 문화나 이런 것들은 엄청난 변경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먹어라 먹지 말라는 이 음식이 사실은 레위기 율법에 해당되는 것이, 신약 때는 그것을 실제로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가지고 엄격히 해서 다 못 먹는다고 해서 너 이러면 정말 우리말로 하면 구원받지 못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막 비난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으로 너희를 비난하지 못하게 하라. 이제 그거는 다 지나갔다. 자, 이제 그래서 17절에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다.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구약에 나타난 규례, 이것은 사실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물론 우리가 그림자를 통하여서 실체의 윤곽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어떤 그림자 보면은 이렇게 이 정도로 생겼구나. 그러나 그림자를 보고 어떤 실체를 정확히 알 수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 그림자 보고 이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알지 못하죠. 그러나 윤곽은 알 수 있습니다. 그림자를 보고 키는 어느 정도 되겠고, 이 옆으로 살은 좀 찢겼다 안 찢겼다, 그런 거 윤곽은 잡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 팔에 상처가 있는지, 다리에 근육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건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율법 이런 것들이 장래일을 비추어주는, 실체를 비추어주는 그림자이지, 이거 실체, 이 그림자 가지고 실체를 다 알고, 이 그림자 가지고 진리를 다 알고, 이 그림자가 진리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오판에 빠지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것들을, 그 중에 하나가 음식 먹는 것, 먹고 마시는 것, 코시 음식 먹는 것, 이거 안 했다고 해서 이거 가지고 비판하지 말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왜?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누가 이런 일을 만드냐? 유대 율법주의자들, 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자, 또 보십시오.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자, 이제 이때쯤 되면 골로새 교인들 정도 되고 이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AD 40년, 50년, 60년 이때는 가장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지키던 것에서 주일로 지키는 것으로 계속해서 변형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그러니까 부활 전에는 전부 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다 안식일을 다 지켰어요. 토요일 안식일을 다 지켰잖아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부활한 날이 안식일 다음 날, 오늘날 우리가 달력상 일요일, 주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다른 유대인들 말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안식일 날, 다음 날, 주일 날 아침에 모이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엔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안식일 날 모였죠. 그 토요일 저녁 때 모인단 말이죠. 그 토요일 저녁 때 모였다가 안식일 지키고 이렇게 했다가 주일 날 아침 되면 이제 안 지키거든. 안 지키는데 이 사람들 누굽니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주일 날 아침에, 일요일 날 아침에도 또 모여가지고 성찬식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토요 안식일 지키던 것이 전형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주일로 지키는 것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온 프로세스예요. 이게 어느 때 가면은 이제 예수 따르는 사람이 구약에 나타난 안식일을 전혀 안 지키고 주일로 완전히 대체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있거든요. 자, 그런 가운데 있어서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해서 막 비난하는 겁니다. 너희들 안식일 지켜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해서 막 이제 비난을 하는 거죠. 또 절기나 초하루, 자 이게 절기, 초하루, 유월절, 뭐 초막절, 그리고 뭐 오순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3대 절기도 있고 7대 절기도 있고 이게 이 당시에 이제 골로새 그러면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구약 가나안 시대에 자기들이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해서 딱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해서 지키던 그런 절기 안식일을 그대로 제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유월절을 지키려면 유월절 때마다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유월절 때마다 다 올 수가 없습니다. 잘해야 1년에 3대 절기 가운데 하나 오면은 굉장히 잘한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떨어진 거리가 몇만 마일이 되고 그 몇천 마일이 되고 하는데 매년 안식일마다 오고 장막절 오고 오순절 오고 1년 내 그러면은 왔다가 갔다가 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할 수가 없죠. 실제적으로 못하는 겁니다. 이 디아스포라 사람들, 흩어져 있는 사람들. 이제 또 이걸 가지고 또 골로새 교회에서 그걸 못 지킨다고 해서 뭐 여러 가지 또 그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 가지고 막 비난하고 이런 일이 막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보고 야 그런 거 가지고 너희들 서로 비난하지 말라. 그런 것들은 다 하나의 그림자다. 지금 장래일의 그림자다. 이 그림자는 영원한 진리가 아니다. 그림자는 실체가 오면은 그림자는 물러나야 된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실체를 못 봤기 때문에 그림자만 보고 살았던 겁니다. 이때 그 구약의 율법만 보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실체가 왔습니다. 그게 뭡니까? 17절에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니 몸은 실체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림자는 치우고 그림자 따라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골로새 교회의 가장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가장 쉽게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시대에 우리 흔히 말하는 뭐 복음 시대 아니면 뭐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그림자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 실체를 보고 따라가야 된다. 그 실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따라가야 돼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무슨 일을 하셨냐?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에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생명의 역사를 하셨고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날 아침에 그 부활의 아침날에 모여서 성찬식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실체를 따라가야 되지 그림자를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은 필요 없냐?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실체에 대해서 그림자로서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실체를 제끼고 그림자를 따라가면은 안 되는 거죠. 가끔 이제 우리 성경을 글자 그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구약을 글자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마음과 태도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그 구약을 지키면서도 다른 사람이 구약을 지키지 못할 때 비난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왜? 실체를 지키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실체를 지키는 사람들한테 다 그림자를 못 지킨다고 해서 거기에 어떤 비난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17절에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래서 실체를 따라가야 되지 그 그림자 못 지킨다고 비난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은 그리고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들을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18절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자 이제 그 다음에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자 16절 17절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말씀이라면은 18절은 그 당시에 이방 종교일 겁니다. 천사 숭배 예 나오죠.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숭배한다. 그러면 굉장히 신령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그죠? 천사가 나쁜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천사들을 숭배한다는 것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절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천사를 숭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제가 늘 그러지만 신분적으로 따지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사람이에요. 법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죠. 천사가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종입니다. 하나님이 부리는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집안에 들어갔는데 입양된 자녀하고 그 집안에서 부리는 종하고 누가 신분이 더 높습니까? 자녀가 신분이 훨씬 더 높죠. 입양된 자녀가. 그런데 입양된 자녀가 종 보고 굽신굽신하면은 그 입양했던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천사가, 자 그렇다고 천사가 나쁘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괜히 이제 좀 환상 본다고 하는 사람, 신령한 사람들이 이제 주로 이런 이제 천사 숭배는 아니지만 그에 비슷한 것으로 천사에 대해서 너무 신령한 의미를 붙이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그걸 말합니다. 천사에 대해서 숭배하거나 너무 신령한 의미를 붙이는 그런 종교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방 종교들이. 우상하고 똑같은 거죠. 천사를 숭배하는 것도 이것도 우상 숭배하는 것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천사를 섬기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천사 숭배 이런 것들이 동방 종교하고 같이 맞물려 가지고 아주 괴상하게 이렇게 된 이런 종교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천사 숭배로, 야 너희들은 천사를 숭배하냐? 천사들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낸 영적 존재가 아니냐? 그 얘기 들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낸 영적 존재니까 야 우리도 좀 섬기자, 그런 생각이 언뜻 든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전혀 기독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새 가족이 왔는데 천사 숭배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들 한다고요. 왜? 영적 존재고 신령해 보이잖아요. 굉장히 여기는 묘한 함정 같은 게 있다고. 우리는 천사 숭배를 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천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낸 심부름꾼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다고 천사가 뭐 나쁘다 이런 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천사 숭배하는 이런 사람들, 그리고 그 앞에 뭡니까? 이런 사람들이 꾸며낸 겸손, 그리고 위선된 겸손을 하는 거죠. 진짜 겸손한 건 아닌데 겸손한 척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막 하여튼 골로새는 이렇게 혼잡스러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자, 앞에는 율법적인 것들로 너희를 비난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천사 숭배나 이런 거짓 겸손 이런 것들로 너희들을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이 골로새 교회의 그 상황이 어떤가를 잘 알 수 있게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말입니다. 자, 이 사람들 천사 숭배하고 거짓된 겸손하는 사람들 어떤가 하면은 그가 18절 중간에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여기 환상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막 환상적인 상황에서 본 것, 여러분 이 당시에 이방 종교들, 우상 섬기는 그런 종교들, 그런 사원에 들어가면은 집단 환상에 빠지는, 그러니까 요즘 또 보면은 이 이단들이 보면은 집회를 하면서 집단 체면 비슷한 것을 막 걸리는 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도 제가 신학교 다녔을 때 내 옆에 룸메이트 한 사람이 그 만민중앙교회 이재룡 목사 하는데 그 집회에 일부러 참여했대요.
진짜로 그런 게 있는가 싶어서 막 이제 그 집회하고 말씀 끝나고 다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와서 누가 머리를 툭 치더래요. 그럼 자기는 안 넘어지려고 이렇게 뒤꿈치에 힘을 주고 안 넘어지고 이랬었지만 또 치대 또 안 넘어지려고 했대. 그렇잖아요. 그럼 기도하는데 누가 툭 치는데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 다치니까. 그러니까 하는 소리 왜 이래 교만해 하면서 확 밀더래. 그래 뒤로 넘어졌대. 이제 됐어 이렇게 말하더래. 자기가 직접 경험하고 내 옆에서 얘기하더라. 이게 집단 체면에서 안 걸리니까 툭 쳐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뭔가 모르게 신령한 것이 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복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요, 여러분. 한 몇백 명이 모여가지고 와 고함 지르고 이렇게 툭 가서 머리 툭 치니까 툭 넘어지는 거하고 복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그게 이상한 종교의식이지. 그게 다 이단들입니다. 다 이단들이요. 막 이상하게 막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 그리고 그 사람들에서 그런 삶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완전히 변화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고백하고 세상에 나서 빛과 소금이 되느냐고. 흥분된 감정 사라지면 다 끝이에요. 또 흥분된 감정.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주 악하게 비판하기를 종교가 마약 같다고 그렇게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말씀 듣고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종교를 마약 같다고 얘기 안 하죠. 정말 종교가 빛과 소금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흥분된 감정이랑 막 있다가 그거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옛날 옛 모습 그대로 다 돌아간다. 하나도 변화되는 거 없고 성숙하는 것도 없고 고난거리면 진절머리 나고. 그게 무슨 복음이냐고. 지금 전부 다 이겁니다.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환상 본 것에 천사 좀 봤다고 해서 여러분 천사 본 거하고 복음으로 변화된 거하고 솔직히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복음으로 사는 것이지. 복음 먹고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고 그리고 복음에 의하여서 구원받고 그 복음에 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우리가 복음 따라 사는 것, 그게 신앙이지. 그래서 이 꾸미는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다. 야, 너 천사 봤냐? 못 봤는데. 이런 믿음 없는 그런 비난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평생 천사 안 봐도 아무 문제 없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이 그리고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천사 안 봐도 아무 문제 없고 하루 말씀에 의지 안 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2000년 전에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그런 그 이방 종교적인 현상들이 오늘날 2000년이 지났는데도 오늘날에도 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구석구석 다 남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그 본 것에 의지하며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헛되이 과장하지 않습니까? 좀 뭔가 모르게 풍이 세요. 우리말로 하면 풍이 세다고. 여러분 이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살고 말씀에 의지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진실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풍이 세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 주변에는 다 그렇더라고요. 진실해요. 사람이 진실해요. 풍이 세다, 과장하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천하 없어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풍센 사람, 저는 그 사람은 예수는 믿고 있는데 잘못 믿고 있는다고 저는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목회라고, 저도 목사이기 전에 한 사람이 신앙인이잖아요. 저도 목사이기 전에 성경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성경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다. 자,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풍이 세다, 과장한다. 자,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장 9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가장 쉽게요, 이 사람이 예수쟁이냐 아니냐 구별하는 가장 쉬운 건요, 거짓말하냐 안 하냐 그것만 보면 돼요. 가장 쉬운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뭐냐, 제대로 예수를 안 믿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천사 숭배하고, 여러분 인류 역사적으로 천사 숭배하는 게 전부 다 이방 종교들입니다. 기독교를 가장한 이방 종교들. 우리 천사를 숭배하는 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읽을 때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죠? 자, 이런 사람들이 뭐냐,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 자, 머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교회의 머리 말입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자, 이 17, 16, 17, 18 율법주의 천사 숭배 이런 얘기하고 이제 사도 바울은 뭡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이 자라게 해야 자라는 것이고 머리를 붙들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 그러고 이렇게 강력하게 지금 호소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자, 20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자, 이거는 갈라디아서에서도 말하고 골로새에서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3장 1절 보십시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다시 살리심을 받았던 건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의 정과 욕심과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죠? 다 죽은 사람들. 그래서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자, 이게 또 다시 뭡니까? 그 율법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을 또 향하여서 말한 겁니다. 너희들이 그런 세상에 사는, 너희들이 세상에 의해서 죽었기 때문에 세상으로 사는 방식, 세상의 가치, 세상의 목적과는 멀리 떨어졌는데 어떻게 또 세상 사람들이 규례에 순종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또 그렇게 규례에 따라서 또 순종하고 헷가닥 하느냐 이 말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었는데 또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사느냐는 것. 오늘날 우리의 확 찔리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의미는요. 다시 이 세례라는 의미는 한 번 더 생각하면 정말 우리 삶의 중요한 그런 우리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옛 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를 경험할 때 우리가 부활을 한번 경험하는 겁니다.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오늘 여기서 말하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가치대로 사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22절 갈로 밖에 있는 거 보시면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거 천사수 이방 종교들 이런 거 전부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자, 종교라는 것은요 신이 만들어낸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모든 종교들은요 인간의 두려움과 인간 마음속에 있는 어떤 보상 심리를 이용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종교적으로 말하면 참된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선물로 주신 것이잖아요. 다른 것은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 신상도 만들고 신도 자기들이 만드는 겁니다. 우리 구약시대도 얼마나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한 악한 영들의 그 기운을 받아가지고 종교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여기 또 23절에 보시면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자기들이 만들어서 숭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것을 인간이 숭배한다? 논리적으로도 모순 아닙니까? 숭배는 자기보다 더 등급이 높은 것을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인간이 만든 것을 인간이 숭배한다? 인간이 만든 것은 인간보다 높은 겁니까? 낮은 겁니까? 낮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가 만든 것을 숭배하는 자의적 숭배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보다 훨씬 더 급이 다르고 완전히 우리하고 다른 것을 숭배해야죠. 그러니까 피조물이 완전히 다른 것을 숭배하는 것은 창조주밖에 없단 말이에요. 피조물이 뭘 숭배해? 다 피조물인데. 종교도 다 피조물인데. 그 피조물이 섬겨야 될 것은 피조물과 완전히 급수가 다른 창조주를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23절 이런 것들은 자의적인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인데 이 겸손도 아까 위에서 말한 거짓 겸손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것은 이런 이방 종교나 거짓 겸손이나 몸을 괴롭게 하는 거, 아마 이게 아마 유대주의 율법주의 할례를 의미하는 것하고 같습니다. 이런 것들에는 아주 지혜 있는 모양을 만들어내지만은,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이 이 지금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여러 우상들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데는 탁월하지만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는, 경건에는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것이 경건을 말하는 겁니다. 좀 더 말하면 신앙을 말하는 거죠. 참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거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그죠? 인간이 만든 어떤 세상적인 것들이 우상을 섬기고 다른 종교를 섬기고 거짓 겸손을 하는 데 대한 탁월할 수 있겠지만, 경건, 정말 참된 신앙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3장 1절 그러므로, 자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로마서, 우리 주일날 로마서 볼 때 로마서 12장 1절이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골로새서가 4장까지인데 절반을 딱 잘라서 1장 2절은 1장과 2장은 이 골로새 교회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 그 혼합스러운 일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그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이론적인 것을 말하고, 이제 골로새서 3장 1절부터는 너희들의 상황이 이렇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우리들의 메시아니, 너희들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살아라라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이제 우리들의 실천을 말하는 거죠. 위의 것을 찾아라. 그러니까 부활된, 우리 실제로 세례를 받았다면은, 옛 사람이 죽었더라면은 이제 세상을 찾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을 찾지 않고 위의 것을 찾아라. 신령한 것을 찾아라. 자, 하늘의 것을 찾아라,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말할 때 신령한 것은 이거 뭐 이상하게 그런 게 아니고, 이 신령한 것은 정말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그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땅에 살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면 다시 살았지만 몸은 땅에 있지만은 우리는 하늘의 것을 찾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들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지라고 똑같은 것이죠. 미국에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 그 미국 다 시민권 가진 사람들이 한국에 가도 한국 땅에 살아도 미국 시민권은 미국 시민권이기 때문에 미국의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궁극적으로 그 법 적용이 그렇게밖에 안 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위의 것, 하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방법과 가치와 목적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자,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한 번 더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럼 그 위에는 어떤 곳이냐? 위의 것을 찾으라는데 그 위는 도대체 어떤 곳이냐? 이제 3절 이는 너희가 죽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하고, 자 여러분들 그리고 3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위의 것을 찾는데 위가 도대체 어떤 곳이냐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3절 4절 보니까 우리 생명이 그 안에 감추어져 있고 그 안에 우리의 영광이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당연히 추구해야 될 것은 위의 것을 추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이제 그러면서 5절에는 그럼 땅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또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 이런 것들이 땅에 있는 것인데, 탐심은 하나 더 설명을 합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라고 말. 탐심.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지체의 본질이 뭔가 하면 탐심입니다. 자, 우리가 육체를 탐하면은 이게 육체를 탐하면 간음으로 가는 겁니다. 육체를 탐한다. 자, 그렇다고 해서 육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이 잘 되는 육체를 탐한다. 그거는 간음으로 가고, 물질을 탐한다, 돈을 탐한다, 물질주의로 가는 겁니다. 힘을 탐한다,
권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권력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막 어떤 간음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의 가장 그 본질이 뭡니까? 결국은 탐심입니다. 탐심. 이 탐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것, 마땅히 우리가 있어야 될 마음의 상태를 넘어가는 거죠. 자, 우리가 음식은 먹어야 됩니다. 그죠? 음식을 먹어야 우리 그 몸을 지탱합니다. 그러나 먹어야 될 음식 외에 더 많이 먹는 것, 이게 과욕이지 않습니까? 이게 과식 아닙니까? 이거는 탐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세상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나쁜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물질이 필요하죠. 그렇죠. 물질이 필요하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집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먹어야 될 양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인간관계가 필요합니다. 사회적인 우리는 존재니까. 그러나 이게 필요한 만큼 살아가는 것이지, 그것을 넘었을 때 이건 탐심이 발동한 것입니다. 자, 우리한테 돈이 필요합니다. 성도들한테 당연히 돈이 필요하죠. 그러나 이 필요한 돈 이상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그거는 이제 성경에 봤을 때 탐욕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 이 땅에 있는 이 지체의 본질에는 탐심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것을 찾는 방법은 오늘도 이어나있지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의 그 본질이 뭐냐? 탐심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탐심이 작동하기 때문에 다 넓은 의미로 우상 숭배가 다 하는 겁니다. 탐심이, 그러니까 자, 우상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탐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사람의 육체든 물질이든 권력이든 힘이든 인기든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다 우상으로 작동하는데, 이 우상으로 작동하게 되는 그 본질이 뭐냐? 탐심입니다. 결국 이 탐심이 작동해서 신앙적으로 보면 전부 다 우상 숭배로 다 빠지는 거예요. 너의 우상은 뭐냐? 돈이냐? 너의 우상은 뭐냐? 명예냐? 너의 우상은 뭐냐? 권력이냐? 심지어 너의 우상은 뭐냐?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녀조차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관심 없고 자녀가 자기 신이야. 우리 그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돌보는 거하고요, 자녀를 섬기는 거하고는, 자녀를 숭배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는 자녀를 진짜 사랑하고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우리 몸을 내어줄 만큼 희생을 하는 우리 부모가 되어야 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자녀를 하나님 자리에 올리고 자녀를 숭배하는 거라고는 다른 거죠. 그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다고 보면, 전번에 교회에 있던 어떤 사람들도 제가 보는, 저거는 자녀를 돌보고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자녀를 숭배하는 수준입니다. 자녀가 신이에요. 하나님 또 자기 자녀 앞에 서면은 하나님 옆에 좀 계시라고 자녀를 숭배하는 그런,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탐심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6절,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그래서 구약에서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반드시 심판했죠. 그죠? 7절,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다. 자,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살았다. 그 이전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기 이전에 너희도 그렇게 살았다. 자, 이제 핵심이 8절에 있는 거죠. 어느 단어입니까? 이제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고백한 이제는 탐심이 우상 숭배가 돼서 살던 그때하고 다르다. 그래서 8절에 이제는 너희가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이 말하고 같은 것이죠.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8절에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데, 옛사람에 해당되는 것에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 그리고 서로 거짓말하는 것, 이거 전부 다 뭡니까? 그 이전에 살던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분노하는 것과 화내는 것과, 그리고 악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쁜 말을 하는 것, 비방, 조작, 선동하는 것, 그리고 여기서 입에 부끄러운 말은 아마 어떤 학자는 음담패설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어쨌거나 이
어쨌거나 들어서 아우 뭐 저런 말을 해, 수치스러움을 주는 그런 말. 그리고 이 모든 말의 총체적인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9절에 거짓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거짓말.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는 것처럼 우리가 성도가 되고 빛과 소금으로 사는 사람은 결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끼리 하는 이야기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일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를 했을 때 그 실수를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용서가 안 됩니다. 특별히 미국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그거 아닙니까? 거짓말을 해서는 그거는 용서가 안 돼요. 그리고 위정죄가 굉장히 큰 겁니다. 서로 위정하는 거 그거 엄청나게 큰 죄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모든 우리들의 악의와 비방과 뭐 조작과 선동과 이 모든 것에 있어서는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쉽게 양심에 가책받지 않고 하는 말이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너무 쉽게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양심의 가책도 안 받아요. 그리고 그것이 거짓말을,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안 하면 말을 못할 정도로 그게 몸에 배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전부 다 옛사람이에요. 그것을 벗어버리고 툴툴 털어버리라. 그리고 이제 뭡니까?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간부터, 내일 이제 부흥이니까 우리 목사님 말씀, 다음 주간부터 새 사람을 입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골로새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옛 사람을 다 털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또 새롭게 시작합니다. 이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안에 옛 사람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다 훌훌 털어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과 입술과 행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늘 감동 감화시켜 주시고 늘 말씀에 의지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다듬어가고 새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저녁부터 부흥회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참여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더 성숙하고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실 강사 목사님 성령으로 기름 부음 주셔서 피곤하지 않도록 또 귀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